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물과 현상은 수많은 요소의 상호작용, 곧 인연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그 대상 사이에 일정한 인연이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다면 그 사이에 인연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은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깨달음으로 이끌며 선한 인을 닦아 선한 과를 거두게 하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불법과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율을 지키기 어렵거나 마음이 아직 먼지로 가득해 흔들리고 가라앉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분명 불법과 인연이 있으며 어떤 인연을 가진 사람이 불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불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기질과 골격에는 다음의 4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이러한 특징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불성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2가지 견해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불성이 깊은 산속 난초처럼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불성이 천년 묵은 옛 우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길어 올리고 막힌 것을 뚫어야 맑은 물줄기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불성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행으로 길러지는 것일까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불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산속 외진, 절박, 한 청년이 돌계단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지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랐지만 불성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늘 혼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은 매우 깊고도 오묘한 개념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닌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은 오랜 세월 수행자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왔습니다. 불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입니다.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마음의 맑고 순수한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절 뒤편 고요한 대나무 숲에는 세월의 굴곡을 고스란히 지켜본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벽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그 우물은 수많은 이들이 도리를 찾으며 방황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심법사는 늘 그곳에 와서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주곤 했는데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지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종교적 신앙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명심법사는 곧장 답하지 않고 대지에게 우물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탁해 보이던 우물물이 물을 길어 올릴수록 점점 맑아져 햇빛과 사물의 그림자를 또렷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람 마음속의 불성과도 같았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기이한 비유를 듭니다. 이야기하자면 어느 날 안한 존자가 정사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명으로 왕사성의 평범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존자님,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선명이 안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법 안에서 자랐는데 세상에는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에 더 가까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 장노인은 불교를 믿지 않지만 가난한 이들을 자주 돕습니다. 시장에서 천을 파는 왕씨 부인도 불교를 믿지 않지만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성은 정말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명아, 네가 아주 잘 왔다. 세존께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가르침을 내리신 적이 있으니 내가 너를 부처님께 모셔가 확인하게 하겠다. 케티스크로만 유초어링. 그때 부처님은 대나무 숲 안정사에서 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선명은 아난을 따라 부처님 앞에 나아가 마음속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선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도다. 좋도다. 내가 이 문제를 물은 것은 매우 훌륭하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땅속의 금은 사람이 발견해야만 금이 되느냐? 선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금은 발견되든 말든 본질은 여전히 금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성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불성을 지니니 마치 땅속에 묻혀 있어도 금은 금인 것과 같다. 다만 어떤 이의 불성은 더 뚜렷하여 쉽게 드러나고 어떤 이의 불성은 더 깊이 숨겨져 특별한 인연을 만나야 나타날 뿐이다. 다잉그르사라 원돈이 도람바스 칸도 신비스코 칸도. 이때 곁에 있던 가섭 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한 사람의 불성이 뚜렷한지 여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내 말을 들어라. 아주 오래전 마가다국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매우 귀한 보옥 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왕은 대신들의 안목을 시험하고자 그 보옥을 평범한 돌들과 섞어 놓고 누가 진짜를 알아보는지 보라고 했다. 대신들은 오래 바라보아도 분별하지 못했다. 그때 보물을 알아보는데 능한 노인이 왔다. 그는 한 번 눈길을 주자마자 진짜 보옥을 가리켰다. 왕이 놀라 어떻게 알아보았는가 묻자 노인은 이 보옥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첫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난다. 둘째, 진흙과 먼지에 더럽혀져도 빛을 잃지 않는다. 셋째, 물에 넣으면 물이 맑아진다. 넷째, 다른 사물의 형상을 비춘다. 불성도 이와 같아서 4가지 특징이 있다. 아수런, 안공그산드. 불성의 첫 번째 특징은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연민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듯 중생이 한량 없으니 다 건지리라라는 서원과 같은 대자대비이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전에는 부처님 당시의 한 제자 가섭에 대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는 고귀한 바라문 계급 출신으로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고통을 보고는 결연히 영화와 안락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주 빈민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난한 이들의 병을 돌보고 기술과 농업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사로움 없는 자비로 그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차별을 뛰어넘는 대자비입니다. 상대가 불쌍해 보여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돕게 되는 마음입니다. 봉비가 만물을 적시되 풀과 나무를 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비는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예컨대 산기골의 한 노인이 수십 년 동안 떠돌이, 개와 고양이를 돌보며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는 덕을 쌓기 위해서도 명성을 위해서도 아니라 생명이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가
바로 불성의 표현입니다. 불성의 두 번째 특징은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람일다는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지혜는 세속적인 영리함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반야의 지혜입니다. 대나무 숲을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은 대나무의 키만 보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대나무의 품성을 봅니다. 대나무는 단단하면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고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힘을 견딥니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겸손함을 품는 이 품성이 지혜의 상징입니다. 유마경에는 제가자인 유마거사가 출가자가 아님에도 뛰어난 지혜로 문수보살마저 경탄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의 진상을 알되 상에 집착하지 않았고 중생의 번뇌를 알되 번뇌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진 속에 살면서도 홍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지혜의 표현은 때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어떤 선사가 있었는데 제자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자 선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어도 선사는 말없이 쓸기를 계속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불성은 일상 속에 있고 매 순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맑은 우물물이 만물을 비추듯 지혜로운 마음도 사물의 본질을 비춥니다. 이 지혜는 억지로 배우는 것으로 얻기보다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해가 기울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대나무 숲에 서늘한 바람이 스칠 때 명심법사는 물결처럼 반짝이는 우물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불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다. 사람이 큰 도를 성취하게 하는 데에는 더 깊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수행자가 돌파하기 가장 어렵지만 또한 가장 귀한 경지이기도 하다. 윤이 삼수오칸사 온갖 탐수어렌달인가. 불성의 세 번째 특징은 평등심입니다. 명심법사는 말했습니다. 이 우물물을 보아라. 하늘을 비추든 물고기를 비추든 모두 똑같이 대한다. 이 대나무 숲도 마찬가지다. 키가 크든 작든 굴든 가늘든 모두 햇빛을 평등하게 받고 비를 똑같이 머금는다. 평등심은 겉으로만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중생이 평등하다는 도리를 아는 것이다. 불성을 지닌 사람은 타인의 지위, 재산, 학식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중생이 존중받아 마땅하고 누구나 성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평등심은 정말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명심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네 번째 특징. 곧 무하다. You can now. 무하는 불성의 가장 깊은 특징입니다. 무하란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작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무성하고 잎이 좋더라도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 속에 굳건히 서 있어도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무아의 사람은 선행을 하면서도 공덕을 쌓으려 하지 않고 말을 하면서도 칭찬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남을 돕되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본성에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표현일 뿐 맑은 샘이 자연스레 흐르고 밝은 달이 저절로 빛나듯 합니다. 명심법사는 우물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우물물은 누가 와서 물을 길어 간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맑음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무아의 경지다. Dies homo eufacas, 우선도. 이 두 가지, 평등심과 무아가 불성의 핵심입니다. 평등심이 있어야 나와 남의 경계를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큰 도를 참으로 증득할 수 있습니다. 대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징들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행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명심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성은 밝은 달과 같아서 구름에 가려도 본체는 변하지 않는다. 누구나 이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 다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각자의 수행에 달려 있다. 어떤 이는 새 속의 인연이 옅어 자연이 드러나고, 어떤 이는 인연이 두터워 수행을 통해 드러난다. 이 오래된 우물도 그렇다. 어떤 우물은 본래 맑고, 어떤 우물은 끊임없이 길어 올려야 맑아진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닦기만 하면 결국 본래의 맑음을 보게 된다. 인고스, 두언, 따라스. 황혼이 내려앉고 대나무 숲은 황금빛에 감싸였습니다. 옛 우물의 수면이 반짝이며 하늘의 석양을 비추었습니다. 대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불성은 경전을 많이 외우는 데에도, 향을 피우고 절을 많이 하는 데에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 속에 있습니다. 선의의 미소 속에, 사심 없는 도움 속에, 생명을 향한 가장 소박한 존중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 자연이 바람 속에 서듯이, 불성도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연이 빛을 드러냅니다. 그 빛은 신앙을 가리지 않고 신분을 가리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본래 있는 귀한 품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심법사가 말한 것처럼 평등심을 지키고 무아의 경지에 다가가 본성의 빛이 자연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꺼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이 부분은 불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한 번만 들어도 이해합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대목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선에는 84,000 법문이 있습니다. 곧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방법이 84,000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6가지를 육바라밀, 곧 육도라 부릅니다. 물론 육바라밀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공부를 익혀야 합니다. 먼저 육근,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근조차 분명히 하지 못하면 이후의 수행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근은 우주에 존재하는 육진, 즉 색, 성, 향, 미, 촉, 법과 마주합니다. 눈은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향을 맡고, 혀는 맛을 보고, 몸은 촉감을 느끼며, 뜻은 법을 접합니다. 육근이 육진과 접촉하면 6가지 반응이 생기는데 이를 육식이라 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그중 의식은 많은 이들이 잘 알지만 안식과 이식 등은 흔히 간과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의식하고 있느냐 라고 말할 때도 사실 불법의 말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습니다. 육식이 생기면 괴로움도 따라 생깁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색을 보면 곧바로 좋고 나쁨을 가릅니다. 이 색은 예쁘고 저 색은 예쁘지 않다고 합니다. 귀가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말은 듣기 좋고 저 사람의 말은 듣기 거슬린다고 합니다.
번뇌는 거기서 생겨납니다. 만약 눈먼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아도 다 비슷하고, 귀먹은 사람이라면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라는 구분도 없습니다. 육근, 육진, 육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계, 즉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를 이룹니다. 경계가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내지라는 두 글자 안에는 무의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이 언덕에서 안락의 저 언덕으로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선종은 6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이 육도 법문이며 6척의 배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6척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여러분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실어다 줍니다. 첫 번째 배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3가지로 나뉩니다. 재물보시, 법보시, 무외보시입니다. 재물보시는 재물을 얻고, 법보시는 지혜를 얻으며, 무외보시는 건강과 장수를 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고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할지 모를 때에도 여러분은 계를 지키면 됩니다.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색욕을 삼가고 도박을 끊는 것 또한 계입니다. 하늘과 땅을 해치는 일을 삼가는 것 또한 계입니다. 여러분이 늘 계율을 굳게 지키기만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욕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하고 욕하고 심지어 손찌검을 해도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능력일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큰 능력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큰 능력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 세우고 축혀 올릴 때에도 참을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본보기이십니다. 진정 훌륭한 사업가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우쭐해져 여기저기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파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여성이 왜 쉽게 속을까요? 남자가 달콤한 말로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도 달도 부끄러워할 만큼요. 그 말을 참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기 쉽고 결국 상처와 손해를 입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 가지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치밀 때 한번 참으십시오. 먹고 놀고 싶은 욕심이 일 때 한번 참으십시오. 참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진보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침대에 앉아 5분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잡념을 굴리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5분이 어렵다면 1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2분, 5분으로 늘리십시오. 그 뒤에는 잡념 없이 20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폭발하듯 살아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정입니다. 이를 쉬운 말로 옮기면 밖으로는 상을 떠나 있는 것이 선이며 안으로는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입니다. 바깥의 온갖 허망한 모습에 미혹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려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반야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깨달음이자 큰 지혜입니다. 평범한 지혜가 아니라 대지혜입니다. 이 대지혜는 누구나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을 갖춘 사람은 마치 6척의 큰 배를 얻은 것과 같아서 번뇌의 이 언덕에서 지혜의 광명, 무량광, 무량수, 기쁨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말 밖의 뜻은 곧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내내 이 6척의 배가 여러분을 실어 나른다는 것입니다. 번잡하고 뜨거운 속세에서 수행자는 맑은 물줄기와 같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아도 소란한 세상 한가운데서 저절로 다른 기품을 내뿜어 사람들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특별함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내면에 빛이 있어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들을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수행자는 사람들에게 신비함과 경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당나라 승려처럼 가사를 걸치고 수많은 고난을 거쳐도 끝내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고, 어떤 이는 장자의 글 속 소요유처럼 세속의 바깥에서 초연히 떠돌며 세상사를 묻지 않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한눈에 저 사람은 수행자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옷차림이나 겉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독특한 기질입니다. 그 기질은 풍파를 거친 뒤에 남는 담담함이며 세상의 번화를 꿰뚫어 본 뒤에 오는 여유이며 혼란 속에서도 지켜내는 맑은 정신과 자신감입니다. 육조 해능이 말했듯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없나니, 진정한 수행은 형식에 집착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해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또 다른 의문을 낳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가 빠르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수행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또 누군가는 반박합니다. 수행은 세속을 떠나 깊은 산속에 은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이는 수행에 대한 오해입니다. 수행은 우리에게 세속의 삶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한가운데서 마음을 고요히 둘 자리를 찾으라고 요구합니다. 공자가 말한 나는 날마다 3번 나 자신을 성찰한다처럼 수행은 매일의 자기 성찰과 자기 향상입니다. 군중을 떠날 필요도 없고 그저 마음속에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기만 하면 됩니다. 시인 왕유는 산은 텅 비었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사람의 울림만 들린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깊은 산속의 은거는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이지만 실은 내면 수행의 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생명의 진리를 느끼며 시적인 삶의 거처 속에서 깨달음을 길렀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수행자는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내면이 반드시 평화롭고 충만합니다. 번화 속에서 청정을 지키고 평범 속에서 비범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삶은 누구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지라도 그 존재는 이 세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색채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수행자일까요? 수행자는 대개 평화롭고 고요한 기질을 지닙니다. 세속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은 밝은 거울처럼 세상의 본 모습을 비춥니다.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걸려 있는데 그 미소에는 생명에 대한 경애와 삶에 대한 애정이 스며 있습니다. 옛말에 마음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물이 잔잔하면 사물을 비춘다 라고 했듯 수행자의 내면은 그 잔잔한 물처럼 맑고 깊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진짜 수행자는 삶의 수많은 도전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역경 속에서 심성을 닫고
실패 속에서 의지를 단련합니다. 수행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와 험난함이 가득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이 수행의 길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만듭니다. 수행자는 또한 비천민인을 품는 마음을 지니곤 합니다. 세상의 고통을 걱정하고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힘을 씁니다. 그들의 선행은 요란하지 않지만 작은 순간들에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라는 가르침을 수행자는 행동으로 풀어냅니다. 다만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는 수행자처럼 보이지만 실은 표면적인 공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초연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모습은 수행자 같아도 아직 참된 수행의 길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자는 삶 속에서 깨어있음과 자기 규율을 지킵니다. 새 속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바깥의 소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의 욕망과 바깥의 규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알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수행자의 지혜는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로 드러납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현상 너머로 사물의 본질을 보고 삶의 작은 디테일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밝은 등불처럼 앞길을 비추고 곁사람의 마음도 비춥니다. 또한 수행자는 겸손의 품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의 길에는 끝이 없고 자신의 닦음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다른 이에게서도 진심으로 배우며 자신의 수행 경계를 끊임없이 높입니다. 이런 겸손은 더 큰 존경을 불러오고 같은 뜻을 지닌 도반들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물론 수행자의 모습은 고정된 틀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그 기질과 수양은 문득문득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배어 있고 그들의 미소 하나는 주변의 마음을 덮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소란한 시대의 수행자는 맑은 물줄기처럼 자신의 수행 실천으로 주변을 물들이며 조용히 세상을 바꿉니다. 수행이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닦고 닦음 속에서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없으며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붙으랴. 진짜 수행자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새 속에 묶이지 않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마음은 밝은 거울처럼 세상의 본 모습을 비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행으로 생명의 진리와 가치를 설명하며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만 요란해 보이는 이 시대에도 우리 각자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수행의 형식을 미술 필요가 없고 그저 마음속에 자신만의 고요한 자리 하나를 찾으면 됩니다. 옛말에 고요함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른다 라고 했듯 고요 속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소박함 속에서 덕을 기르면 됩니다. 그러니 다음의 군중 속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서둘러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속세에서 조용히 수행하며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나 더 나은 자신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길이 많으리라 해도 뜻을 세우면 결국 닿듯. 수행의 길에서 우리 모두는 행자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선의 산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만물에는 불성이 있고 깨달음은 평상심에 있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속세에서의 수행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과 지혜를 찾고 온화한 마음가짐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발언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이 함께해 주세요. 기쁘게 공유해 주시어 선한 지식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공덕이 한량없기를 기원합니다.